우리는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끝에 공동체 고백에서도 우리는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습니까? 만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의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의인, 죄인 이런 말인데요. 함께하는 것이 의입니다. 죄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만나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예수님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 사실은 탐한다. 이런 말을 표현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다 엄청 비하하고 경멸한 거예요. 그런 경멸적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시니까 세관에 사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함께 다른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거침없이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더군다나 율법의 선생이라고 지금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다니는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비난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맨날 저렇게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또 그들 집에 가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저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경멸의 의미로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그런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달리 이런 사람들하고 절대 안 먹습니다. 아니, 먹는 건 고사하고 만나지를 않잖아요. 이 먹는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만나기 위해서 먹으셨던 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집사님 우리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무슨 얘기예요? 저는 사실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뭐예요? 만나자는 거죠. 만나자는 얘기죠. 만나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에요?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저는 그 집사님의 삶에 한번 끼어 들어가 보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과 생각들도 같이 나누고. 먹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상종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안 만난다, 접촉하지 않는다, 관계를 끊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상종 안 해요? 왜 안 만납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한데, 나는 깨끗한데 저 죄인들은 속되고 저 죄인들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되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깨끗하고 거룩했습니까? 나갔다 오면 혹시 어디에 죄가 묻었을지 몰라가지고 발을 그냥 그렇게 빡빡 문질러 씻던 그 사람들, 손과 발은 씻었는지 몰라도 마음을 씻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꿰뚫어 보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여인을 보면서 음란한 음욕의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는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던질 돌을 들고 있어요. 이거 위선적인 거 아니냐, 예수님이 폭로하셨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리 안 만납니다. 이방인 더더욱 안 만납니다. 몸을 파는 여자 만날 일이 없어요. 왜요? 죄인이라서 안 만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기가 뭡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자기 틀이 딱 있습니다. 자기의 자가 있어요. 이 자로 딱 대보고요. 이 틀에 딱 넣어봅니다. 이 자는요 100% 맞는 거예요. 이 틀은요 이건 세상에 아주 더없이 소중한 딱 하나의 진리의 틀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틀이. 그런데 나는 맞다고 항상 전제하잖아요. 이 틀에 맞추어서 보고 이 자에 재보면서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 나는 깨끗한데 너는 더럽다. 나는 거룩한데 너는 속되다. 그렇게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죄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 같은 거룩한 의인이 죄인들과 만나면 그 죄에 물드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더러운 죄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강합니까? 십자가의 피가 강합니까? 죄가 있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죄가 씻겨집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의 권능이 더 강합니다. 죄를 이겨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끊으려고 불화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들고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단절시켰습니다. 죄를 통하여서 그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사망으로 우리를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리를 놓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관계가 끊어진 죄의 깊은 절벽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드디어 놓으신 것입니다. 연결되었어요.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자, 이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난 저 사람 싫어, 저런 스타일 사람 싫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방인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구별이 됐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잃은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인류 역사를 쭉 오면서 예전에는 여자들은 소유물이었고 숫자에도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우리도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완전히 다른 계층, 다른 계급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같은 동족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한낮이었어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해가 뜨거운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죠.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을 택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 만남을 피하려고 지금 사실은 그 시간을 잡은 거예요. 아니, 아무도 사실은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가봤자 아무도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오히려 그런 거절감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을 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척 놀라우는 거죠. 왜요?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인 나에게, 그것도 남자가
여자인 나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가 지배하던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끊어진 관계 속에서 사방이 지금 단절된 외딴 섬과 같이 살고 있던 자기에게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면서 다가오시잖아요. 너무 낯설었던 거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그런 종교를 섬기고 있는 나라,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 아직도 있잖아요. 가장 하층민들을, 그 계급 사회의 가장 하층민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래 이 계급이라는 게 뭐예요? 이동이 거의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게 딱딱 관계가 끊어진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이 계급의 사람들을 불가촉천민, 촉이 접촉이죠. 접촉할 수, 없다, untouchable,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간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예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예 한 몸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어진 관계의 절벽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담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비집고 그 담을 넘어서 찾아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그 삶을 보니까 오히려 관계를 끊고 있어. 아니, 다리를 놔야 되는 사람이 다리를 지금 부수고 있어요. 또 자기 주변에 담을 쌓아요. 아니, 다른 사람의 담을 서로 허물고, 있던 담도 허물고 지금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데 담을 막 하나씩 교회 올 때마다 하나씩 더 쌓아요. 동굴 속에 더 깊이 들어가요. 담을 허물고 그 사방이 절벽인 곳에 다리를 놓고 동굴 속에서 나와서 서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리도 놓고 담도 허물고 그 동굴 속에 찾아가서 같이 이 밝은 빛 아래에서 함께 뛰어놀자고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골목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버스에서, 밥 먹으러 간 식당에서, 집 앞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장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경우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론 만났죠. 접촉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 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스쳐 지나간 거죠. 자, 카페를 갔어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 보면 원주, 횡성 거의 웬만한 카페를 막 다 이렇게 막 지도를 그릴 만큼 막 찾아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보면. 자, 카페 가면 보니까 여기저기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이 테이블 건너편에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누구를 딱 이 사람 만나고 있는 거죠.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생각을 주고받아요. 그렇게 삶이 공유되고 함께 그러다가 웃고, 어떤 때는 아파서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다독여주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누구 욕도 같이도 좀 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서로 오고 간다는 거죠. 말이 오고 가고 생각이 오고 가고 삶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 안에 담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오고 가는 이 그릇에 담겨야 될 게 뭐가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겨야 되죠. 마음이 담기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이걸 그래서 진심이라고 얘기하죠. 진실한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어떤 부부에게 궁금하죠.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자주 들었어요. 이희정 목사님,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크지 않은 신학대학에서 웬만하면 다 알죠. 저희는 더군다나 사진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 요람처럼, 우리 교회는 요람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위반이야. 와,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노회 소속이다, 주소가 어떻게 된다, 전화번호까지. 집 전화번호. 그때 휴대폰이 없었으니까요. 집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이 사진수첩이 우선은 학점이에요. 사진수첩 학점을 패스해야 돼. 누구 하면 어느 쪽에 몇 번째 있어. 이렇게 웬만한 남학생, 웬만한 여학생이 서로 다 아는.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대학 내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말도 여러 번 같이 이렇게 나누고 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도 같이 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때 잠깐 아픈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문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희정 목사가 기억하면서 그때 풍경을 누구 있었다, 누가 제 침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왔다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보기는 봤지만 눈에 안 보였던 거죠. 제가 조금 높아요, 눈이. 그러다가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진짜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 제가 했던 말의 상당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상당수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그 떨리던 그 마음, 그 심장의 울림소리가 지금도 한 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마음을 담았거든요. 진실로 고백했거든요. 그때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짜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날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비번이거든요. 봄에 만나서 가을에 결혼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어의 여러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큰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만난 만남,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다 과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 버린 것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무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구경꾼이었던 거죠. 왜 인격적인 만남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냥 무리요 군중이요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원래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돌파구를 좀 찾아볼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팍팍한데 요즘 물가 그냥 생각지 않게 그냥 왜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다 메뉴판이 바뀌어 있어요? 숫자가 바뀌어 있어. 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이런 걱정으로, 이런 문제 해결들로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들을 다 갖고 갔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주면 떼어주는 대로 계속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전에는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잘도 떡도 주시더니만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 떡이 아니다.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 너희가 먹을 참된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떡 얻어 먹으러 갔는데 그런 떡은 안 주고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아닌가 보다.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죠. 원래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데 나는 주님을 과연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옆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학교 중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성경학교 또 매일의 예배 또 집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와 엄마 아빠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한번 읽으면서 사실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과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식 먹으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꼬마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 더 잘해 주시잖아요. 사실은 무슨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요즘 교회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학원에 돈만 내면 더 재미있는 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간식을 나눠주는 것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님과 그런 결정적인 만남의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같이 해요. 만남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만나면요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변화로 나타나요. 변화가 증거예요. 만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을 구분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22절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후에는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옛사람은 관계를 끊는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관계를 맺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에 가면서 점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의로,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 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아닌지는 변화라는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일이 그의 삶에 있는지 그 변화라는 열매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들 다 뭉뚱그려서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죄인의 부류들 중에 아까 세리 얘기했었죠. 그 세리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보통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아주 짧게 얘기해요.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2마디로 돼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웠어요. 이 세리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의 신임을 받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는 외로웠어요. 부자니 어때요? 걱정이 없죠. 부유했습니다.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외로웠어요. 왜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 속에서 늘 외딴섬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어찌어찌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시도를 합니까? 예전 번역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돌무화과나무. 이게 이런 아름드리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누구예요? 아니, 세리도 아니고 고급 관리예요. 세리장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없는 부자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체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나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 눈에 안 띄도록 지금 자기도 지금 그 만남 가운데 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체면을 버렸어요? 그분이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나서 함께 밥 먹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그분의 제자 중에는 자기 같은 세리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외로웠던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급히 내려와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아주 짧게 돼 있어요.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당에 세워둬요. 아니, 지금 만났는데 대문 밖에 아직도 예수님 계셔요. 얘기는 해. 그런데 대문 바깥에, 내 삶에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와도 마당까지만 들어오세요. 현관문 거기 앞에 서 계세요. 방에, 거실에, 내 집안으로 예수님을 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집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넘어서요,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가 삶을 뒤바꿉니다. 돌이킵니다. 재산의 절반을, 이 만남 이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불의하게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율법의 정황보다 훨씬 더 많이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그 한가운데로 오픈하여 모시고 나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오늘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의 모습이 아직도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과연 만났는지 사실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그런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깊어지고 다리가 놓아지는 그런 만남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하는데 대문 밖에 세워둬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 이상을 못 가. 목사님도 거기 서 계세요. 그래서 오픈을 안 해요. 여기까지만. 예? 두려워요. 오픈하는 게 두려워요. 걱정스러워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가 같이 나누어지는 게 두려워요. 공동체의 신뢰가 아직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고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자기 집 안으로, 자기 방 안으로 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우리는 어때요?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진심을 내 삶의 가운데로 같이 맞아들여서 보여줍니까? 나눕니까?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외로운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혹시 그냥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그냥
예배드리는 무리에 섞여서 군중으로 있다가 예배를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것은 아닙니까? 옛 언약의 옛사람은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훈련부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한 거 하지 맙시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요. 악수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 악수하러 오면 주먹 인사하는 거죠. 어떤 분은 손 세정제로 딱 한번 악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번 주는 악수하고 주먹 인사하고 갔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요, 저분이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말도 한 번씩 걸어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그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나중에 주님 날에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야, 그때 가서 이 얼굴이었어요? 깜짝 놀랄 것 같아. 먼저 가서 눈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먼저 걸어보고 눈을 마주쳐보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용기를 내봅시다.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 다리가 되어주고 다른 관계를 위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위한 그런 통로, 문이 되어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연습으로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변화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도 새 사람도 가만히 보면 둘 다 변화해요. 어떤 변화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옛 사람은 변질되어 썩어요. 하지만 새 사람은 성장하고 그 성장의 끝에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